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랑하는 아하수에로가 모든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에스더 2장 19절에서부터 3장 1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 에스더가 왕비 와스디 대신에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후에 이 모르드게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9절을 보면 2장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궁에서 처녀들을 소집했을 때는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비를 뽑기 위한 것이었죠. 다시 처녀들을 모은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궁녀들을 더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처녀들을 모으게 됐을 때에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그 이후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는 모르드게가 이 궁녀들이 거주하는 궁의 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더의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왕궁 문, 직역하면 왕의 문에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왕실의 관리자의 역할을 모르드게가 맡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스더가 궁녀를 관리하는 내시 헤게와 함께 있을 때도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숨겼다라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물론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귀족 출신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감추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 이 사실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고자 합니다.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역모가 이제 비밀리에 진행됐겠죠. 그런데 왕궁을 지키고 있던 일을 담당하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역모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합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를 더 신뢰하게끔 만들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을 거예요. 왕이 실제로 이 일을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합니다. 근데 의외인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역모를 제보했던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단지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왕들은 자신의 신하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업적을 남겼을 때에 아주 보상을 잘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왕의 은인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왕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후히 보상하는 왕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단지 그 일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다음 이 3장 1절을 보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한 일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역모를 알리고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 왕에게는, 이 하만에게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를 왕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한 일과 하만에게 한 일을 성경이 대조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굳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아각이라는 이름은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일 때 이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군대와 가축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이 아각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때 이 아각과 전쟁을 벌였던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갈등은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해서 전투가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전투에서 이기는 그런 전쟁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아론과 훌이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을 바치는 이 유명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대적으로 삼아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까지 말씀하셨어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24장 7절에도 아각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때의 배경은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 왕보다 높아지게 하실 것이다, 이 발람에게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아각이라는 명칭은 그냥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나 애굽 왕 바로처럼 아말렉의 왕을 부르는 호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각 자손이라는 건 넓게 보면 아말렉,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여호와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의 후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2인자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왕궁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만을 보면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는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비록 모르드게가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거주하고 있는 신세일지라도 출애굽 이후부터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아말렉의 후손에게 엎드려 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같이 왕궁을 지키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르드게를 설득합니다. 이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 사람에게 절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끝까지 거절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그 사실을 하만에게 전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다른 신하들에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르드게를 유심히 보니까 정말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문제가 단지 모르드게와 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아말렉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에 절하지 않았다면 다른 유대인들도 모르드게처럼 자신을 무시하고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드게에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켜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가 자신이 잔치에 초대했을 때 오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페르시아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들을 멸시하게 될 거라고 확대해서 징계했던 것처럼 이 권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하만은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의 문제를 확대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엄청난 학살을 계획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만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한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는 일을 저지르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페르시아 전역에 이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는 법이 달라서 유대인들이 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민족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속 두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이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거금을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다른 민족과 법이 달라서 지금 왕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유대인들의 법이 다른 민족의 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왕의 명령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얼버무려서 거짓말을 섞어서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긴 거라고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겠다라고 말하면 왕이 허락할 리가 없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유대인을 멸절해야 한다는 하만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다른 백성들의 법과 유대인의 법이 어떤 점이 다른지, 유대인이 왕의 법을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는 거예요. 이 인장 반지가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지를 빼서 줬다는 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이 계획을 왕이 허락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왕이 그만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권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하만에게도 똑같이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결국 하만은 이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페르시아의 모든 지방에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의 모든 늙은 자든 어린 자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명령을 온 국민에게, 민족에게 선포해서 그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유대인의 수가 많든 적든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든 간에 한 민족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한날에 전부 다 잡아 죽이겠다, 전부 다 학살하겠다라는 이 소식은 수산성 전체가 혼란에 빠질 정도로 공포스럽고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거짓된 사실을 근거로 무죄한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놓고도 태연하게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곳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아각 사람 하만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아각 사람 하만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과 한 명이 더해져서 아각 사람 하만이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 소수 민족인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억울하게 학살을 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이 에스더서는 아무리 인간이 치밀하게 악을 계획하고 진행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모르드게는 영모를 미리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하는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됐고, 이런 지위를 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억울한 상황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몰아닥치는 위기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궁지에 몰리고 상처를 입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답답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가 받을 보상을, 모르드게가 받을 상급을 잠시 미뤄두셨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깨닫게 하셔서 역전의 기회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그 당시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비록 너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모르드게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하나님의 대적인 아각 사람 하만이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